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영적 전쟁은 이 현실 세상에 실제합니다. 영적 전쟁은 현실 세상에 실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대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에서나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자신이 아는 것 수준에서 상상의 나라를 펴서 만들어낸 그리스 로마 신화나 북유럽 신화, 그리고 우리가 돈 12,000원만 내면 볼 수 있는 전 우주적 악의 세력들과 히어로들이 싸우는 어벤져스 정도로 웃고 떠들며 가볍게 여길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소비하는 하나의 컨텐츠 정도로 영적 전쟁을 상상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무료하고 반복되는 일상에 활력을 넣어줄 흥미진진한 SF 영화라는 유흥거리 정도로 우리가 영적 전쟁은 그런 건가? 라고 하는 정도로 축소하거나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반대로 영화나 소설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선과 악의 세력이 호각을 겨루며 누가 이길지 몰라서 불안하며 염려하는 것에 휩싸이는 것도 그렇게 확대 과장해서도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확대 과장은 차치하고 축소나 간과 수준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말과 입술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사단 마귀의 실제와 그의 강력한 공격들을 고백합니다. 실제로 영적 전쟁이 있다. 사단 마귀가 정말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관찰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사단 마귀의 실제와 공격을 모두 부정하는 것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죄에 무너지는 삶 또한 영적 전쟁의 한 단면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만연한 전쟁, 기근, 전염병, 교회와 국가의 타락 등도 다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이 이 땅 가운데 현실화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너무 막 확대 가장해서 우리에게 마주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사탄 마귀가 했다라고 하면서 탓하고 그냥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경계해야겠습니다만, 반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냥 죄인과 죄인들의 관계 속에서, 그냥 못난 사람과 못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냥 일련의 좋지 않은 상황들 정도로 이 전쟁, 기근, 교회의 타락, 어려움, 이 사회의 문제들을 그냥 치부하는 것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현대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관측되거나 해석되지 않은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몰지각하고 그냥 무식한 수준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아직도 교회 다녀? 아직도 그런 신화적인 것들을 믿고 다니냐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실제와 사단 마귀의 실제를 그냥 단순히 아직도 그냥 미개해가지고 아직도 문명화가 되지 않아서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로 치부하는 것이 현실 사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실제는 간과해버리고 현대 문명을 이룩한 돈과 혹은 과학으로 현실의 문제들을 해석하고 해결하려는 움직임들이 우리 시대의 주류 문화입니다. 그 주류 문화에 편승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사단 마귀의 실제를 고백은 하는데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인지하고 감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성령의 조명으로 현실 세상을 주관하는 영적인 인들을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여실히 필요합니다. 이 분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과 과학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며 계속 문제들을 해석하고 더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들을 씨름하고 분별하려기보다 내 이성과 경험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들만 믿겠다라고 하는 논리 실증주의를 택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이해시켜주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과학 만능주의에 우리가 절여져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들 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는 이데올로기 및 세계관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도 세상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나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모든 관점, 그러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다 그걸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과 이름들이 주어져 있지만 그들의 핵심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다 된다. 영적인 세계가 무엇이냐?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로 다 해석이 된다. 그리고 그 인본주의에
신분의 주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철학 그리고 과학입니다. 이들의 대적하는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본주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그것들을 살아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 두 나라의 전투가 끊임없이 한 신자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가정과 학교, 일터와 국가를 비롯한 온 열방 가운데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가 하나님하고 대등하게 싸우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 섭리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잠깐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것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 마귀에게 지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눈으로 보이던 이 현실 세계에서는 누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단의 나라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인류의 시간 속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확정되는 그 시간까지 신자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대적하고 있으니까 사단 마귀가 아직도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역사 속에서 이루셨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 개념 안에서만 계속 우리의 삶을 바라보니까 그런데 이미 무시간적 존재로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승리가 거머쥐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그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그 승리가 우리에게 완성되어지는 것뿐이지 이미 주님 편에서는 다 완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 신자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시간의 마지막, 그 종말의 때, 마지막 때까지 신자는 사단 마귀의 공격과 핍박과 유혹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6000년간 어떻게든 교회를 공격하고 신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열심히 학습한 사단 마귀는 지금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실제적으로 영적 공격을 합니까? 이전에는 막 이론이나 철학 혹은 그런 가르침으로 공격해 오기도 했고 혹은 정치 위정자들을 통해 물리적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6000년 동안 학습을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하면 교회가 더 모여서 무엇해요? 기도하고 그 핍박에 대항하고 대적하려고 하니까 교묘하게 우리의 생활 방식인 문화로 이제는 침투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놓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상생활을 그냥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수고해서 그것들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어떤 책을 읽고 영상을 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도 아무 분별 없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였다고 말하지만 사단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제가 축적되어져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관찰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교제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배우고 체득하고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는 영적 전쟁의 그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무기는 문화 막시즘입니다.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니까 이제 수련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문화 막시즘 뭔지, 목사님 맨날 문화 막시즘하고 싸워야 되고 사회 공산주의의 현대 사회의 문제라고 하는데 문화 막시즘 대체 뭔데?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문화 막시즘은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목적 삼습니다. 사회 공산주의가 이 땅에 처음으로 학문화되고 철학으로 체계가 잡혔을 때부터도 억압으로부터 모든 것을 해방하는 것에 목적 삼고 계속 움직여 왔어요. 억압으로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죠? 우리가 무언가 핍박받고 억압받고 제한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단 마귀는 그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이렇게 씁니다. 성욕을 억압한다. 권위에 의해서 우리를 억압한다. 문화가 억압되어져 있다.
교육이 억압되어져 있다. 노동이 억압되어져 있다. 특권층과 기득권과 기성세대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다. 백인들이 흑인을 억압하고 있다. 남성들이 여성을 억압하고 있다 등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문화 속에서 다 억압으로 삶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관계로부터, 모든 관계의 억압을 해소해줘야 된다. 자유케 해야 된다. 해방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겉모습은 좋은데 궁극적으로 이들이 목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단마귀가 그들을 사용해서 모든 억압의 최정상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을 해방시키는 것에 그들의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제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뒤에 빛이 된 문화 막시즘의 황혼에서도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이 모든 인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것을 그냥 문화적으로, 그냥 성경을 읽지 않아도, 어떤 단체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소화하는 뭐 유튜브, 넷플릭스,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냥 기본적인 대화를 통해서도 그냥 습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앞서 소개되었던 수많은 억압들은 진짜 실제로 우리의 인류 역사 속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기득권층 그리고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을 억압해왔던 역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서 안에서 잘 행동하면 아름답게 준비되어질 그 노사 간의 관계,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관계가 잘 되어지는데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뭐 합니까? 벗어나서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질서가 망가지면서 억압의 구조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질서를 벗어나서 행동한 그들의 죄로 인하여 이러한 사회가 만들어진 것인데 그거를 침소붕대해가지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라고 만들어서 이제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그 겨냥합니까? 교회와 또 하나님에게 그 화살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많은 율법으로 인간을 억압하는 존재로 여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욕을 억압시켜놨다 하나님이.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게 우리 성욕을 분출하며 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만 그 성욕의 관계로 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성인에게만 그 성욕을 풀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성에게만 성욕을 풀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성혁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성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고 하는 건강한 관계 안에서 해소되어야 되는 성적인 자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춘이라든지 소아성애라든지 이제는 수간까지 가면서 이 성욕에 대한 성경이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억압시켜놨다. 이제는 자유롭게 해라 라고 하면서 각 분야마다 억압되었던 것들을 헤쳐놓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 누구를 부정하고 대적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막시즘이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그냥 무언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문화를 통하여 내가 소비하는 이 삶의 생활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 마르크시즘 혹은 사회공산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니까 정말로 무섭습니다. 문화 막시즘은 이러한 사고 체계를 복잡하고 어려운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체득하게 되니 얼마나 그 영향력이 무섭고 강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무 좋게 들립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무브먼트라고 해서 좌파 목사님들이 좌파적 세계관과 철학과 이념을 마치 성경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처럼. 낮은 곳으로 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낮은 곳으로 가는 것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죠. 강단 선포되는 것 여러분 진짜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이 분명 증거하고 있는 것들마저도 큰 거부감 없이 큰 거부감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부자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자리를 허락하셨다면 그럼 부자로 살아야죠. 근데 그 부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왜 너는 그 부자를 누리고 있냐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게 그럼 과연 성경적인 것입니까? 부자로 여러분 힘써서 이래서 부자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도 기복주의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마치 거부감 들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교회와 목자에게 그리고 각 성도들에게 주신 역할과 질서와 분수 안에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내면 되는 것이지 자신에게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를 갈라치게 하면서 하고 있으면 그럼 그 마음밭조차도 과연 내가 성경적인 마음밭을 가고 있는 거 봐야겠죠.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낮추는 자리로 가게 만들어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해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만들어버리는 걸로 만들어버렸어요. 결국에 누가 이 자리의 왕이십니까? 자기 자신이 왕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문화 막시즘으로 자연스럽게 해석되어지다 보면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득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있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기득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고로 여러분들이 절여져 있다면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시면서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과 성경적 적용을 전하면 마치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자기 반성이 없는 목회자고 이 전통 쾌쾌 묵은 것들만 이 트렌드에 맞지 않게 전한다라고 보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강단에 선포되는 요즘에 누가 그런 가정을 꿈꿉니까? 요즘에 누가 그렇게 일터에 임합니까? 아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가지고 그것을 마치 구시대적이고 옛날 것이고 한 것처럼 이 성경의 권위를 낮춰놓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나를 억압시켜 놨다는 것에서부터 해방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해방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강단에 선포되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고 순종하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해석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과 내 생각, 내가 기득권자의 자리에 가서 내가 판단자에 가서 이 말씀을 재단하고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처럼 교회 안에 있는 그 좌파적 세계관들을 여러분 진짜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제가 무슨 권위를 부리겠습니까? 어떠한 그런 것들도 없습니다. 성경이 규정한 가정 안에서의 남녀 질서, 자녀에 대한 체벌, 노사의 질서를 나누면 어떻게 합니까? 인권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만듭니다. 성경이 정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복종해야 되는 몸입니다. 그 질서를 요즘 누가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자녀에 대한 체벌, 요즘 누가 애한테 벌을 댑니까? 체벌합니까? 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체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그를 혼내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고집을 꺾어야죠. 근데 그걸 얘기하면 자녀의 인권을 따지고 하면서 정말로 금쪽이들만 계속 양산하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고 어른들에 대해서는 공경할 줄 아는 자녀들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사의 질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터에서도 하나님께 세우신 팀장 또 사장 그들이 정말로 법을 어겨가면서 하고 있다면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합법한 절차를 가지고 송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서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터에서조차도 그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디 가서도 하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이 그것이 돼요. 그게 문화 막시즘의 폐해라니까요. 가정 안에서 그냥 일터 안에서 자연스럽게 블라인드에서 그냥 어떤 상사를 욕하고 비판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했던 습관이 어디 가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말씀을 볼 때도 들어오고 가정 안에서 똑같이 들어옵니다. 이게 진짜 문화 막시즘의 폐해예요. 한 부분이 그렇게 망가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전이되고 전염돼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와 가정 안에서 그 권위 질서를 분명하게 세우고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질서를 잘 구축해서 어디로 확장해 가야 되는 겁니까? 일터로도 확장하고 또 이 국가와 나라로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정부가 지금 반성경적인 정책들을 엄청 펴가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부를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 보아 일하지도 않은 자 먹이지 말라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오는데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반성경적인 법안들이 지금 무수히 이루어지고 있고 노사의 질서를 무너뜨린 노란 봉투법이라든지 이런 거 정말로 분별해 가야 됩니다. 그것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비판하고 또 그것을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부이기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존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앞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라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은 뭐 했습니까? 포로기에 임했어야 됩니다. 400년 동안은 애굽의 바로에게 순종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 정하신 심판의 때라면 그것을 달게 받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도 신자의 참된 순종이고 하나님께 대한 권위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내게 허락하신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게 허락하신 직장의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게 허락하신 정부의 관료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의 부정으로 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화 막시즘 자연스럽게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모든 영역에 심지어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들어와 있는 문화 막시즘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보이는 것이고 그것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교정해 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교회로서 그것들을 방만하게 생각하고 사단 마귀의 그 영적 전쟁에 내가 이미 임하여 있는데 무시하고 살아왔더니 어떤 결과가 우리의 피부에 와닿습니까? 이 영적 전쟁을 그냥 무시하고 있다 보면 이제는 내 피부로 와닿고 몸의 공격으로 와닿습니다. 진지를 천천히 구축해서 그들이 잠식해 놨다 보니 이제는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영장을 발부하면서 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핍박하는 수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공격이 와닿기 전에 어떤 것들이 이 사회에 만연했으니까 남녀가 갈등하고 학생 인권 조례가 발부가 되고 차별금지법이 이제 수년 내에 통과될 일이 남을 정도로 정말로 교회의 그 신앙을 옥죄어오는 그 무브먼트가 그 여정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도 계시록 13장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도 기적도 행하는데 종교 지도자들 혹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단 마귀의 세력에 손 잡혀서 대적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느새 우리 삶 곳곳에서 판을 칠 정도로 침투한 사단 마귀의 영적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어느새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사단의 영적 공격을 능히 이기기 위하여 무장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더불어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한 명만 전신갑주로 무장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여 사리 분별을 못하여 흑암의 권세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에스겔 8장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이들마저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군사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로부터 시작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단 마귀의 공격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영적 전쟁을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오늘 내용이 전혀 무쓸모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앞에서 이 말씀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아서 있다가 천국 가겠지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믿음 지키는 그 마지막 때에 믿음 지켜야 할 마지막 때에 정말로 피부에 와닿게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시간이 이르기 전에 그럼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전 시대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지 않고 그냥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잘 살다가 가는 그런 시대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 사회의 정책과 법안과 문화가 밀접하게 우리의 삶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전에는 실감이 안 된, 이전에는 뭐 중앙부처에서 뭘 하든 간에 나의 삶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가도 그러면 차별금지법만 통과돼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데
동성애에 대한 발언, 그냥 동성애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그거를 확대 해석해보면, 확대 적용해보면 이 자리에 앉는 성도님들이 마음의 불편함을 받으면서 왜 나를 그 말씀으로 차별하냐라는 주관적 감정이 일어나서 저를 고소고발하면 저는 계속해서 그것을 해명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제가 죄를 짓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증명하면서 송사를 다녀야 돼요. 지금도 말씀 준비하는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힘써서 시간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송사 다니면서 제가 선포했던 성경적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불편함 줬다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이 강단이 바로 세워지는 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눈을 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눈 뜨고 코 베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분별하셔야 되고 내 삶에 피부로 와닿을 때까지. 여러분 암세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언제 여러분 그것이 실감됩니까? 그것이 3기, 4기 거의 말기가 돼서 컨트롤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서 피부에 와닿고 몸에 경험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무서운 거예요. 암세포. 그래서 무섭지 않아요. 다른 거는 그냥 한 대 맞고 그냥 뭔가 피가 터지고 뼈가 골절되면 당장 아프니까 병원 가지만 암세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분별하려고 건강검진도 하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 진짜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닌데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 혈과 육을 씨름하는 것처럼 살아갈 세상에 우리가 씨름하는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권세인데 그거를 마치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데 정말로 여러분 실감하셔야 됩니다. 성경 속 어느 본문보다도 오늘 이 본문은 영적 존재, 사단 마귀의 존재를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무감각, 무관심으로 일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과 위기감을 일으키는 본문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영적 전쟁의 범위를 내 삶의 개인의 씨름하는 죄의 문제 정도로만 한정 짓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영적 전쟁은 맞습니다. 물론 사단도 억울할 때가 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내가 게을러 터지고 내가 죄와 싸우지 않는 건데 마치 사단 마귀가 날 공격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건 그럼 그것도 좀 사단 마귀도 억울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물론 모든 죄의 문제들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 마귀를 탓하면서 어쩔 수 없어 나는 사단 마귀 그건 여러분 영적인 방임이고 방종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고 오늘 본문처럼 천신갑주를 허락하셨는데 그거를 내려놓고 있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탓을 돌릴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부터 탓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주 짓는 죄가 탓이에요. 하나님 탓하고 사단 탓하고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환경 탓하고 사회 탓하면서 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도 영적 전쟁이니까 싸우고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단 마귀는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에만 그 함몰되게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 전쟁터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또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특별히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영역에 있는 영적 전쟁의 터를 계속 나누잖아요. 철야 기도회 때마다. 그래서 그때 오셔서 분별하시고 내가 이래서 이럴 거였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분별하시는 겁니다. 좀 이따 나누겠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을 분명하게 마주하고 분별하고 싸워갈 수 있는 유일한 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 가서도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대요. 가톨릭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가톨릭하고 칼빈이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맥락이에요. 좀 이따 나누겠습니다만 교회 밖에는 여러분 진짜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무한 날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함입니까?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선다는 것은 장차 이 모든 악한 날이 끝나는 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다라는 것의 다른 의미로는 준비하다, 성취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고 이 악한 날에 사단 마귀 앞에 뭐 하기 위함입니까? 완전 무장해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이어지는 14절에서도 똑같이 서다라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서라라고 하는 게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준비를 하는 것 이후에는 우리가 장차 최종적으로는 그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심판대 앞에서 천국 들어가는 것에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여기서 서라라고 하는 것은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로 영적 전쟁에 임할 준비를 완성해라 라는 것이에요. 이 서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단어들과 함께 또 연결이 됩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서 뭐 하면서 서라, 뭐 하면서 서라, 뭐 하면서 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이 전신갑주에 있는 6가지는 한번 좀 암기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다 풀어드릴 텐데, 뭐 하면서 서라는 겁니까?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로 서라라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서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 혹은 흉배라고 하는데, 의의 호심경과 흉배를 장착하면서 서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어져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면서 서라. 그러니까 이게 다 분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서라라고 하는 것이 준비하면서 영적 전쟁에 임할 준비를 해라라고 하는 것에 이거 하면서 준비하고 이거 하면서 준비하고 이거 하면서 준비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해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일하는 영적 전쟁터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신갑주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전신갑주라고 하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막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니까 막 어떤 그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막 그런 아이템을 장착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요. 이 전신갑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하기 위하여서 예비하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전 7, 8세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이 영적 전쟁을 완결하시고 완성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세력을 패퇴시키고 완전한 승리를 거머쥐셨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이 예언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을 신적인 용사, 군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자를 판단할 것이며, 중요합니다.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이 이사야서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해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1대1로 대응은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사야서 59장 17절 18절도 똑같이 이 전신갑주와 비슷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똑같죠? 투구로 삼으시는 거잖아요.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고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보다는 한 1000년 정도, 700~800년 정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신적인 용사가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사가 와서 이 사단 마귀의 세력을, 사단의 나라의 그 용맹한 군사가 가서 패퇴시키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사단 마귀의 모든 세력을 패퇴시키시는데,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모습으로 예언하고 있습니까? 신적인 용사로 예언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옷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신적인 용사가 입고 있는 전신갑주가 이미 사단 마귀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예언이 성취되는 걸 통해 이제 우리에게 뭘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보증하시고 확증해내신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전신갑주의 각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가 뭐 할 때만이, 온전히 연합할 때만이 그분의 진리가 내 진리가 되고,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고, 그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그분의 구원이 내 구원이 되고, 그분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을 입으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영적 전쟁에 임할 때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싸우면 되지가 아닙니다. 시작도 예수님이고
중간 모든 과정도 예수님이고 끝도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막 복음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 모든 과정,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과정마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2000년 전에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전신갑주로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넉넉히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미 보증된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와 뭐함으로? 연합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겨만 그냥 경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6장 10절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대해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그냥 전신갑주를 입어라고 말하고 그냥 마치 예수님하고 또 상관없이 마치 대장장이 예수님이 딱딱딱 해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만들어진 헤파이스토스가 뭐 어떤 검을 만들어가지고 검을 가지고 가면 헤파이스토스는 상관없죠. 그냥 그 검을 가진 자가 막 능력 있게 쓰잖아요. 그 무기를.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들이 만드는 상상.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그 능력을 입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이라고 했죠? 항상 연합이에요. 연합.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라는 표현은 거의 100% 그 예수님과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하여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하여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예수님은 그냥 따로 떼쳐놓고 옆에다가 방치해놓고 내가 그냥 살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면서 이길 수 있는 비결, 경건의 모양만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경험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예배 자리 가운데도 감격하고 내게 찾아오는 모든 지옥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편을 따르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진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진리가 되어 주세요라고 하는 고백이 더 성경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거는 주시고 나면 주님이 이제 필요 없어요. 절로 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더 성경적인 기도예요.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하여 그분의 지혜를 내가 덧입는 것이니까. 그래서 전신갑주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미 2000년 전에 사탄의 마귀의 세력을 패퇴시켰던 그 보증된 전신갑주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걸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좀 경계해야 될 것은 왜 진리는 허리띠일까? 왜 의는 왜 흉배와 호심경일까? 호심경이 뭔지도 모르겠죠. 그죠? 가슴 파괴되는 그런 그 방탄조끼 같은 느낌인데. 근데 왜 의는 흉배이고 왜 구원은 머리에 써야 되고 그런 것을 1대1로 대응하려고 하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수많은 주석을 봤는데 다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치되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굳이 하나님께서 열어두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 그냥 침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해석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이 진리는 왜 허리띠가 됐을까가 아니라 이 진리가 무엇일까?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진리가 무엇일까를 한번 보면 이 진리는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피아 식별띠입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살펴보는 사도신경과 같이 성경적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는 말로 인정하거나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뭘로 드러내야 됩니까? 그 신앙 고백이 삶의 실천으로 진실되고 충실한 고백인지를 묻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을 때, 바른 신앙의 고백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무장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뭐 합니까? 서로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그냥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에 맞는 진실되고 충실한 삶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진리의 허리띠를 입은 거지 여기다가 진리 써놓고 이게 피아 식별띠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너 신앙 고백해봐 라고 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 고백대로 진실되고 충실하게 살아내는 그 삶으로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가 무장되는. 근데 여러분 이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성경적인 바른 신앙 고백 설 수 있습니까? 아니요. 똑같은 사도신경을 가지고도 천주교는 마리아를 흠숭하고 성공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걸 다르게 고백한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사도신경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있으려면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허리띠도 내가 무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내게 장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떠함을 받습니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칭함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어떤 삶을 살까요?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열매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호심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어떻게 우리에게 고백이 되고 경험될까요?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현세와 내세의 천국의 삶이 의롭다 한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의롭다함을, 거룩함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 권모, 술수, 비방, 악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짓과 권모와 술수가 아니라 오히려 선함과 자비와 은혜와 진실함과 충실함으로 이들의 삶을 대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무엇까지도 감내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손해와 미움을 감내하면서도 꿋꿋하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의의 호심경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걸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이거는 그냥 번역이 조금 좀 어렵게 되어 있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 뭐지?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걸 약속합니까? 평안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안, 이웃과의 관계의 평안을 약속해요. 이 평안의 복음, 이 준비한 신, 그러니까 준비한 신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데 이거를 문법적으로 잘 해석하고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을 가져가 보면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로 신발을 신어라.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된 복음을 맛보고 경험함을 통하여 그 평안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경험하고 이웃과의 관계의 평안을 경험함을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할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어야 내가 정말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안케 되고 그 평안을 참되게 누린 사람만이 뭘 하게 됩니까? 이 복음을 자랑하게 되고 준비할 자가 된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할 준비를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실제로 그 복음의 능력을 진짜로 평안으로서 경험하라는 거죠. 근데 이것 또한 누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할 때 내가 실제로 경험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 안에 약속된 평안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그걸 전하지 않고 있다 혹은 내가 그것을 전하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고 뭘 전할지 모른다 그러면 내가 진짜 복음으로서 약속된 평안을 경험하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참고로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 그리고 교제 자리 가운데 나눠지는 그 평안들은 결코 여러분들의 것은 아니에요. 이순종 목회자의 신앙과 고백인 거고 이 교회 안에 있는다고 해서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목사님 참 말씀 좋으시니까 나도 그 말씀 그대로 그 신앙 그대로 하고 있겠다. 아니 내가 전도하지 않는데 이순종 목사가 가서 전도한다고 해서 내가 전도한 게 됩니까? 아니요.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내가 과연 진짜로 복음에 사로잡힌 자인가? 한번 돌아보셔야죠. 누군가에게 너 뭘 믿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도 제대로 설명도 못하는데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물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뭔가 두려움도 있고 또 관계 틀어짐도 있을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는 게 주저될 수는 있지만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조차 설명을 못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준비 태세는커녕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아야 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가 성경적 방향으로 가고 있고 바른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우리 좋은 교회가 열심히 전도의 자리가 세워져 있다고 해서 여러분 개인이 우리 교회의 고백인 거죠. 우리 교회의 사역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고백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그 신앙을 물으세요. 내 신앙이 정말로 그 복음 안에서 하고 있는가. 이건 카톨릭에서나 가능해요. 교회 안에 앉아있으면 같이 함께 천국 간다. 구원 받는다는 건 카톨릭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세요. 여러분 진짜로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다 보면 궁금해져서라도 고민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구원을 받아요. 실제로. 사랑의 대학부에서 전도 폭발 훈련하면서 정말로 유익을 받던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거의 뭐 결신하고 교회 온 경우 많이 없어요. 도방전도 엄청 시키는데. 근데 누가 더 은혜를 받고 누가 더 구원의 확신이 생길까요? 이 복음을 더 잘 전하려고. 이것은 왜 이런 의미일까? 이게 진짜 그런 의미일까? 스스로가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이 구원받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는데 그 뭔가 얼핏 알고 있었던 자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중에 복음을 전할 준비 태세를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확신이 생기고 구원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복음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고민해 보세요. 정말로. 정말로. 교회 문화만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다 같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적어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차치하고서라도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은. 그래서 이것 또한 내가 복음을 계속 읽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 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내가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걸 통하여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약속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물과 공기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약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은 비그리스도인들은 모르잖아요. 이 안에 무엇이 약속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약속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걸 펼쳐주시겠다는 믿음이 있어요.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그 사단 마귀가 뒤에 보면 어떤 걸 공격해요? 불화살을 날려요. 의심의 불을 날리고 그다음 의심의 화살을 날리고 불평의 화살을 날리고 우리가 막 시기하게 하고 막 죄짓게 만드는 화살들을 엄청 날려요.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의 화살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의심하게 돼 있죠.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는 마음의 화살을 날리게 되면 내가 그 마음 가운데 계속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의심으로부터 제하실 수 있고 그 죄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그것을 믿음을 행사함으로 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 마귀의 화살을 넉넉히 이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화살이 아니에요.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불은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한 명 타겟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시기와 질투와 악의와 비방이 불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 출근했는데 누군가가 그 전날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럼 그 사람 한 명으로 인해서 그 회사 분위기가 그 팀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죽사발 나죠. 그게 뭡니까? 불화살로 다 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화살로 내 한 명에게 공격하고 끝나는 게 사단 마귀는 나를 통해서 그 불을 전염시키고 전이시키고 확장하려고 해요.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 가가지고 말하고 그냥 분위기만으로 그렇게 만들어내 버리면 그냥 거기가 다 그 불화살로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그걸 넉넉히 이기실 수 있게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그 불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것들을 다 이겨내는 이 믿음의 방패를 장착하시길 소원합니다.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되는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장차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확신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현재적인 겁니다. 오늘 하루를 나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데 있어서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것.
이제 구원의 투구는 어떤 것으로 경험될까요? 장차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천국 가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도 장차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대로 나의 삶에 있는 고난과 나의 삶에 있는 기도의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구원받아지고, 다른 말로 하면 승리를 경험하는, 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승리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종말의 때 어떻게 그걸 구원받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셨고 승리케 하셨다는 그 구원의 확신, 그거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내가 승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말하는, 그것이 약속하는 것이 구원의 투구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말씀입니다. 사단 마귀는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 마귀를 굳이 이 육신을 입으시고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기실 때 그냥 사단 마귀한테 너 물러가라, 내가 누군지 모르냐 라고 하면서 얘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온전한 육신을 입으신,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과 더불어 그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몸소 말씀으로 사단 마귀의 공격을 이기셨습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사단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기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해야 하는 원리와 원칙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 문자를 그냥 성경 안에 있는 걸 문자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안에서 가지고 오는 원리와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야곱도 처가 4명이었는데 저도 처 4명이었는데 그렇게 문자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안에 담겨져 있는 성경적 원리와 원칙과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깊이 고민하셔서 삶에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통독하는 수준으로 끝나면 안 돼요. 깊이 묵상하고 내 삶에 그것을 녹여내기 위해서 힘써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기고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 막시즘의 공격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다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들어와 있다고. 그걸 분별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삶으로 가져가는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미리 고민해가지고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일터에서 이걸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가정에서 사단 마귀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마저도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마치 원석과 같습니다. 철광석과 같아요. 이 철광석을 말씀의 깊은 묵상의 용광로에 가서 넣어서 정제해야 되는 거예요. 불순물 다 빼고 그 시대적인 그 산물들을 빼내고, 물론 이제 다 성경이지만 제가 오해하실까봐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만 빼내라라는 게 아니라 그걸 묵상의 자리에서 성경적 원리와 원칙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빼내고 그것들을 또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재련장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정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능히 싸워내는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구체적 적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실천으로. 그 자리에서 어떤 능력이 일어났습니까? 사단 마귀를 넉넉히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정을 축약하기 위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고민했던 씨름들을 책을 통하여 세계관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강단 선포된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저도 하루 왼종일 묵상하고 씨름하고 주석 찾아보고 논문 찾아봐가지고 잘못 전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우리의 삶하고 전혀 상관없는 딴소리 하지 않기 위해서 정리해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책 한 권 읽기 전에 이 말씀 안에서 내게 적용할 것이 없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여러분 그 재련은 돼서 온 거잖아요. 그럼 내 삶, 정제는 돼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재련해가지고 맞춰서 적용하는 수고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잘 분별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잘 체계화되고 정리된 걸 우리는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 그래서 제가 먼저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학교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잘 분별해서 볼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내 삶에 가져갈 수 있는,
내 삶에 가져갈 수 있는 구체적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내가 원하는 주제별로 찾아가서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교리를 가지고 힘써 내 삶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상당히 철광석과 같이 원석이라서 내가 막 안 와닿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원리와 원칙을 잘 정리해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준 교리를 신앙의 선배들은 엄청나게 교육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교리 교육을 시켜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거 알면 마치 영지주의적으로 해요. 교리 학교 다 떼면 내가 마치 이제 뭔가 그런 능력을 무장한 것처럼 나 이제 천국에 더 가까워졌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아니라 이 교리는 진짜 내 삶의 실천하고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에 이끌어오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는 걸 보고 고난마저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내게 놓여진 내 직장마저도 불평불만하는 게 이거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끌어오신 거니까. 저도 여러분 이 완주에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신 거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지치더라도 뭐 하게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신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불평과 불만을 종식하는 거예요. 어찌 감히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보다 제 계획과 뜻이 크겠습니까? 그것 앞에서 계속 겸손해지고 또 묻고 씨름하고 순종해가요. 그러니까 내 삶의 실천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리의 묵상. 그러니까 상당히 교조화됐다고요. 교조화. 그러니까 교리만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교리를 내 삶으로 가져가는 훈련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삶이 맨날 힘듭니다. 어떠한 영적 전쟁에 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교리를 잘 공부하셔서 내 삶 가운데로 가져가시고 막 뭐 처음부터 하나씩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삶에 필요한 교리들을 뒤에 책을 계속 둘 테니까요. 하나씩 보세요. 보셔서 이걸 깊이 묵상하셔서 내 삶에 실천하시고 그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검, 곧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능히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좋은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영적 전쟁에 무장하기 위해서 힘써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적어도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하여서 또 다음 목회자로 또 세워주신 것은 제 배경이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서 제자훈련했다는 것도 아실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그 영적 전쟁에 계속 임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선 앞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에서 저와 함께 목회의 과정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상당히 괴로우실 겁니다. 저는 계속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에게 주신 눈 안에서 이 시대적인 사명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적어도 천국 가는 인생 만드는 것이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 능히 승리하는 군사 만드는 게 엄밀히 보면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물론 처음에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쉼을 주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에 있지 중간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인생의 성화의 단계의 수준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말로 그냥 썬데이 클래스 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천국 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적어도 이 강단에서는 수준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목회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는 것을 저는 목적하고 여러분들에게 강권할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면담하고 양육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화의 단계 이 정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맞춤형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강단에서만큼은 결코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설교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설교하면 이 강단은 완전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가 아니니까요. 죄인들이 원하는 설교를 어떻게 여기서 하겠습니까? 죄인들에게 필요한 설교를 해야죠. 죄인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아니라 죄인들에게 필요한 설교를 해서 그들이 회심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거,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거 하나는 좀 경계하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체험했던 신앙생활을 근거하여서 억지 안 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신학교에서 수학했고
또 그리고 한 10년 정도, 물론 아직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시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진리 위에 서보려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목회해 보려고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 내가 승리했던 경험이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경험 쫓아서 계속 가세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제가 보장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사단 마귀도 우리에게 승리를 거머쥐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수요 기도 때 말씀드렸죠. 금요 기도 때 말씀드렸죠. 100일 기도한다고 해서 누군가 응답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한다? 누군가가 100일 기도 해보라고 40일 금식 기도 해보라고 해서 그걸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사단 마귀가 준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100일 기도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라면 저도 적극 권하겠습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성경에 나와 있으면 적극 권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은 마치 내가 그러니까 그 100일 기도 이면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간절함은 있죠. 100일 정도 기도해야 되는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건 있을지라도 100일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상당히 어떤 신앙이라고 했죠? 미신이라고 미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적용들은 다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경험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도. 그러면 사단 마귀는 그걸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지 않고 내 경험과 체험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 시대의 상당한 사단 마귀의 전략이에요. 강단에서 선포된 거 내가 경험 안 되니까 저거 틀렸다라고 하면서 권위를 내려놓고 이제는 그 말씀이 안 들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에스겔 선지자도 말하죠. 안 듣다 보니까 내 귀에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신앙의 연수가 얼마인데 내가 옳으니까 내 뜻대로 계속 그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순종 목사와 함께하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세우신 여정 속에서 응답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면 여러분 적어도 회심하시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전까지 내 신앙의 모습과 방법이 스스로가 옳다고 자화자찬했더라도 저는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려고 그래요.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고 또 하게 된다면 성경적 장로로 저는 갈 겁니다. 적어도 교회 헌법에서는 장로님들이 25명을 섬길 수 있는 분을 세우라 그래요. 헌법에서는. 그에게 맡겨진 직무와 역할이 뭐냐면 25명을 그가 영적으로 양육하고 케어하라는 거예요. 그게 7위 장로에게 맡겨진 직무거든요. 안수 집사님에게는 혹은 집사님들에게는 맡겨진 다 직무가 있는. 그래서 올해 말에 성경적으로 교회를 세우게. 적어도 우리가 믿고 있는 교단에 속해 있다면 교단 헌법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목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안에서 가보려고 해요. 계속 성경도 하나씩 바꿔갈 거예요.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면 절대적으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 분들에게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 여러분들이 드러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체험과 경험 그것을 근거 삼아가지고 하고 있다면 나는 미신을 믿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옳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마저 성경적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분별하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비된 전신갑주를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 모든 신자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이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을까 이 땅에? 그냥 예수님 믿어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뭘 두셨냐면 교회를 두셨어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대요. 교회 밖에서는 올바른 진리와 사도신경을 알 수가 없거든요.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련되어진 의가 덧입혀지는 게 아니라 내 공로 조금씩 더 한다니까요. 교회 밖에서는 참된 복음이 선포될 수가 없어요. 교회 밖에서는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 주관적 체험에 의한 심리적 감동인지 분별이 안 돼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여러분 진짜 성경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신앙의 선배들이 다 분별해놨어요. 근데 이것들을 내가 찾아가서 한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한다니까요. 저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통해 다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했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놓은 500년간의 신앙의 전통 위에 서서 강단을 선포하는 거고, 여러분 유튜브나 뭐 그분들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500년 전통에 서 있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500년의 역사를 통해 검증하시고 확증하시고 실증하셨던 신학의 방향 안에서 철학에 고민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잘못된 걸 전하면 그 다음 주 설교에서 다시 전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걸 바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도.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설교도 잘못 전하고 여러분 이거 좀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도 대충 드리면 안 되고 한 번의 말씀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오늘 이 자리에서만 듣게 하시려고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한 번도 반복하지 않으시고 적어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교회에서 교회라는 곳이 정말로 교회라는 곳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을 기르는 것에 목적 삼아야 돼요. 근데 이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종속적 목적이 되거나 혹은 이걸 망각해버리고 어떤 게 궁극적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냐면 영혼 구원에 궁극적 목적이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까? 이웃 사랑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 돼야 되고 최우선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궁극적 목적. 하나님 영광에 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란하고 이 땅에 드러나기 위한 것을 위하여 구원을 한다.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혼 구원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뭐가 될 때가 많아요? 궁극적 목적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이런 말들이 옛날에 한국교회에서 떠돌았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 안 망한다. 맞죠? 계속해서 영혼 들어오니까 새는 불어날 수 있고 늘어날 수 있는데 그 교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선교가 2위 국가예요. 인구 대비했을 때 기독교 신자 대비해서 1위 국가인데 한국교회 지금 많이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선교도 선교하는 교회도 바른 신앙 고백과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진짜 무장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가 정말로 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 삼을 때에 하나하나가 다 잘 갖춰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위로, 내 영혼의 위로와 평안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종속적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에 위하여 그것의 종속적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만약에 그것이 영혼 구원이 종속적 목적이 되면, 궁극적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뭐가 됩니까? 타가소가 되고 보육원이 되고 복지관이 되고 상담소 정도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에 궁극적 목적을 두고 나머지 것들은 종속적으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일까? 계속 그거 안에서 다음 것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이걸 같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 밖에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경의 검을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힘써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입는 거 맞는데 하나님께서 현실 이 땅에서 입혀주시는 구체적인 방법은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수요 예배를 통해 사도신경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또 금요 기도회에서 몸소 기도로 씨름하는 걸 통해서 해보고 또 이 안에서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서로의 인격을 다듬어주고 그 안에서 또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와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선포케 하심으로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날은 이미 임하였고 이미 걷잡을 수 없이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패배하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코 베이면서 내가 분명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유조차 모를 정도로 해서 고통 중에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시고 다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간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주갈 아니 일평생 살아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의 현실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신적 용사 되시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성취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마지막이 더 가까울수록 더욱 득세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보내신 가정과 학교, 일터, 나라와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단 마귀의 관계를 간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의와 평안과 믿음과
구원과 말씀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